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에 기도 성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국 교회 개혁을 기도하고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저에게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죠.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첫 번째 집회 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저 개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있었는데,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나? 그건 여러분의 시대적인 소명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했고, 또 성경 공부, 또 기도 운동, 엄청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 교회 성장 과정, 또 이제 침체도 겪었고, 또 핍박도 당했고, 순교자도 나왔고, 선교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하나가 종교개혁이에요. 교회개혁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개혁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개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어요. 한국교회 개혁돼야 된다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개혁이 안 될까요? 개혁의 대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 종교개혁 때는 개혁의 대상이 뚜렷했어요. 교황청입니다. 그리고 교황이에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은 무서운 존재였고, 교황청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히 어떤 개혁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이 질문서를 내걸면서 갑자기 그냥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처럼 청년 또 대학생 때 독재 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개혁의 대상이 뚜렷했어요. 독재 정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은 민주화가 되고 이 나라 전체가 개혁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불분명해요. 목사님, 이런 선한 목적이 같은 큰 교회가 개혁 대상이잖아요. 그래 보입니다. 큰 교회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면 무슨 불이익 당합니까?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 붙잡아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쏟아져요. 그런데도 뭐 무슨 불이익 하나 안 당해요. 개혁이 되려면 그 개혁의 대상이 무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리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누가 붙잡아 갑니까? 오히려 관련된 사람이 다 붙잡혀 들어가고 있어요. 개혁을 부르짖고 뭐 대통령 하야하라, 탄핵하자, 뭐 끄떡없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인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항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저항 정신을 회복. 저항 정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저항하면, 내가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말하면 내가 그로 인해 가지고 죽임의 위협을 당한다거나 구속이 돼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순교할 자리까지 간, 그러면 이건 저항 정신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비판하고 뭐 욕을 해도 끄떡없어요. 오히려 인터넷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누가 더 공격적이죠? 우리 바로 해보자, 뭐 다 좋아요. 어떤 것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아무리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거의 뭐 욕을 해도, 요즘에 영성일기 문제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제 글에 컬럼에 댓글이 달리는 걸 보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 저를 유기성 씨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그러고 들어갔더니 어느 신학생이에요. 네. 뭐 마음껏 이야기해도 돼요. 네. 이런 때는 저항 정신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죠? 진짜 저항 정신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구속이 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정말 어떤 의인이 되고 지사가 되고 정말 저항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한국 교회 자체가 그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를 뭐 어떻게 비판을 하든지 간에 한국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해롭게 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해야 되나를 잘 봐야 돼요. 교회개혁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한국 교회개혁 안 일어나요. 아무리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개혁 대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한국 교회가 뭐지? 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개혁해야 된다, 교회 개혁해야 된다, 이 말만 계속 가지고 완전히 진이 빠질 때까지 갑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내년입니다. 물론 무슨 그런 기념일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또 교회 개혁을 이루시는 일은 역사상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주년이 됐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개혁의 운동이 다시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되고 또 뜨겁게 관심이 모아지고 실제로 교회가 개혁되는 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혁의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꼭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뭘 뒤집어 엎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직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사람인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10년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제 청장년층에 들어가요. 한 20년쯤 지나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제 한 장로님 정도, 권사님 정도급의 안수 집사님급에 됩니다. 여러분 중에 신학생들은 한 20년쯤 지나면 이제 다 중견 목회자들이 돼요. 여러분이 개혁되어진 존재라면 그때 한국교회는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개혁은 오직 성경에서부터 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이 오직 성경일 때 온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경보다는 체험에 굉장히 더 민감해 반응해요. 체험 의존적이에요. 1992년 10월 28일에 한국에 이 열풍이 불었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 열풍이. 근데 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미혹이 됐는가? 제가 그때 막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할 때예요. 이제 군목 제대를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저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렇고 뭐 서울, 광주, 대구, 뭐 미국에서까지 분명히 보았대요. 기도 중에 눈에 선명하게 보았고 귀에 들렸대요. 1992년 10월 28일 24시 내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해라. 한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헷갈리죠.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성경 말씀보다 어떤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 뭐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 다 그만두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맨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옳은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함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보다는 어떤 체험을 의존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런 경향인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개혁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 개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하고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하고 교회 헌금 못한 사람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신앙생활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는 이런 현상.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럼 말이 잘 안 맞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말은 성경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훈련도 받았다는 뜻인데 영적으로는 더 교만해져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결론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리스도인만 모른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인들만 모른다. 간디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기 민족 문제에 답을 얻었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간디는 성경을 읽고 우리 인도가 살 길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 인도를 구원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적용했어요. 영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영국에다가 무력에 호소해서 싸울 수도 없었던 간디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아닌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도 않아요. 비폭력, 무저항, 비협조, 이게 간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간디의 이 운동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인도의 지도자들이 전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영국에 아니요, 그냥 아니요예요. 무슨 뭐 싸우는 건 아니고 아니요. 네. 그럼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보내달라는 것. 오히려 나를 감옥에 보내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협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럼 법에 어긋난다. 그럼 감옥에 보내줘요. 감옥에. 아주 감옥에 가는 게 뭐 즐거운 일인 것처럼 너도 나도 다 감옥에 가. 인도에 한 20만 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감옥에 가서 인도 감옥이 막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그들이 재판정에서 감옥에 가는 판정을 받고 곤봉에 머리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재판장에게 외쳤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놀랍잖아요. 그 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국에. 근데 이 힌두교도인 인도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그 판사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고 감옥에 가요. 평소에는 혈기도 많고 화도 잘 내던 사람들이 맞으면 그냥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듣고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의 영국의 양심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인도인들이 영국에 저항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간디는 금식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인도 사람이 누가 폭력을 행사해서 그러면 간디가 금식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쓴 거죠. 결국 인도가 독립이 되는데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종파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슬람과 힌두 교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힌두 교도들로 인해서 한 5천 명이 얻어맞고 짓밟혀서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2명의 이슬람 교도가 살해되고 이슬람 교도들이 탄 버스에 수류탄이 터집니다. 이런 막 끔찍한 일이 콜카타라는 도시에서 일어나요. 그때 간디가 했던 방법은 단식으로 들어가요.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수하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다음에는 나는 그냥 죽겠다.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됩니다. 간디의 건강 상태, 점점 그가 상태가 악화되는 내용이 매일 보도가 돼요. 결국은 그런 일을 저질렀던 힌두 교도들이 또 이슬람 교도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간디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 극적으로 이 종파 간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콜카타의 기적이라고도 말하죠. 그게 간디였어요. 그런데 간디는 예수는 안 믿기로 했어요. 그 정도쯤 되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도 많이 했고요. 전도 집회도 갔었고 말씀도 들었고 간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은혜 체험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기독교인 되기를 거절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실망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남아공에 갔었을 때 그때 앤드류 선교사가 유명한 앤드류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주일에 교회를 찾아갔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인도 사람이라고 백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이건 교회 아니다. 그렇게 영국 교회는 교회 아니다.
자기는 기독교인 되기 싫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종주의는 여러 가지 묵과할 수 없는 죄를 양산해 내었지만 그 가운데 최악은 아마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영혼을 가졌던 한 인간이 주께로 결단을 내리려는 순간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려버린 일일 것이다. 영국 교회가 인종주의의 극복이 안 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혀 사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적인 일들이 마치 간디가 느꼈던 어떤 당황스러움, 이게 교회 맞아?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교회라는 게 뭐지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저, 여러분. 무슨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냥. 그들이 와서 보는 것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다. 한국 교회가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때가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 점이 우리를 아주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줘요. 여러분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성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도 말씀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은 있는데 안 믿는 거죠. 말씀을 결론 삼지 않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결론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죽었다, 이 점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난 안 죽었어요. 왜?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마음의 음란함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문제지 혈기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혈기 여전히 있어요. 성질 여전히 있고. 그런데 복음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그 혈기와 성질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이 죽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혈기와 성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달라져요. 이번에 상해 코스타에 갔다가 거기 목사님 박영덕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설교하는 중에 그 대학생 집회 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집회 후에 한 청년이 숙소에 찾아왔더래요.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저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건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 지옥 갑니까? 목사 아들이고 지금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대요. 그래, 너 지옥 간다. 엄청 기분 나빠하더래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목사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내가 속죄함을 받은 것도 믿는데 무슨 지옥 같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성경에 죽어야 살리라고 하지 않았냐?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 죽었냐?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러면 너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너 같은 애가 계속 교회 다니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영 헷갈리잖아. 난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참 저 자신은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목사 아들로 그 사람하고 비슷한 유형이었거든요. 지금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한동안 나는 그 목사 아들이었던 그 상담했던 그 청년처럼 그런 수준이었거든, 저도. 그런데 교회도 다니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하지 마라. 정말 잘 용납이 안 되기는 하더라고. 그래도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어설프게 넘어가서 안 될 문제거든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이거 어설프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개혁이 안 되냐면요, 우리가 맨 이런 식으로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결론 삼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로 삼고 있는 건요,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말씀을 결론 삼지 않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 거기에 문제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그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 낙심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요. 말씀을 결론 삼지 않으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죠. 우리 살다 보면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말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욕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래요. 주여 저를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욕을 했나이다. 주여 저가 나에게 무슨 해를 끼쳤나이다. 주여 저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아니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결론 삼아야죠. 해보세요. 욕했다고 같이 욕하고 화냈다고 같이 화내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해본 게 하나, 말씀대로 안 해본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결론 삼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삼아 본 다음에 그래도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죠.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나 낙심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고난을 당하면.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고난을 지금은 당해야 된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육사단
군목이었는데 저희 바로 옆에 사단이 3사단이에요. 3사단은 백골 부대라고도 말합니다. 하도 부대 표시를 왜 그런 거 했는지 해골을 부대 상징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대예요. 하여튼 그 사단 지역에만 가면 기분이 이상해요. 맨 해골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 군목님은 3사단 군목님은요 신병들 위로하는 게 큰 사명이에요. 신병들이 3사단에 배치되어서 오면 다 얼어버려요. 사실 3사단이나 6사단이나 똑같아요. 실제로 부대 생활 해보면요 다 군대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3사단이 백골 부대라고 그래서 거기는 무슨 해적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정말 독한 마음으로 이 북한 인민군하고 그렇게 싸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뭐 구호일 뿐이죠. 그래도 신병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부대 표시가 해골이에요. 다들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왜 이런 부대에 빠졌을까? 대부분 다. 그래서 그 군목님들은 다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부대 절대로 그렇게 나쁜 부대 아니야. 너희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우리 부대 좋은 거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병들 오면은 그거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목사님의 사명인데 어느 신병이 너무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인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당이에요. 점장이에요. 자기가 군에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부적 3개를 주면서 너 이거 꼭 어디다가 넣고 있어라. 그러면 너 틀림없이 좋은 부대에 배치받아. 근데 자기는 벌써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 화를 내고 부적을 다 찢어버릴까 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엄마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대신에 엄마 꼭 기억해. 나 엄청 어려운 부대 갈 거야. 이 부적 3개 꼭 가지고 있을게. 하여튼 부대 배치 받을 때 하여튼 제일 어려운 부대 나는 가게 될 거야. 그때 엄마가 알게 될 거야. 이런 부적 아무 소용없다는 걸. 그리고는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든 부대 보내줘요. 힘든 부대. 그런데 배치 받아 보니까 백골 부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런 걸. 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결론 삼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왜 나는 이래요? 이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한번 하면 입장 곤란한 거 없어지는 이런 순간이 여러 번 와요. 툭 거짓말하죠. 말 한마디 그냥 슬쩍 거짓말하면 그러면 곤란한 일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마귀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 지내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 지난번 오셨을 때 어느 권사님이 사과 상자 하나 가지고 오셨더래요. 권사님 이거 웬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 부탁한 거 있죠? 해결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 번도 기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사과 상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미안하지만 저 기도 안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당황한 겁니다. 사과 상자를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 그때 듣고는 금방 그 뒤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사과 상자를? 그냥 놓고 가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한 번이라도 해주셨겠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있다가 그냥 몰라요! 나는 그냥 가요. 그러고는 갔대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깊이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 그래요 권사님 잘 되셨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용납이 안 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그렇게 결론 삼아 가기 시작하면 입장 곤란한 일 많겠죠. 그것 때문에 유급한 전도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진급이 안 된 목사님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 나간 아주 어려운 형편에 내몰린 듯한 분들, 정직하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시험에 컨닝 한 번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출석표를 제출한 것 때문에 그걸 다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씀을 결론상 오직 성경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 최근에 영성일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24시간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냐, 24시간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게 맞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못 사니까 안타깝지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병적이라고 해요. 유기성 씨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보자. 그대로 살아보자. 지금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고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노의 영을 조심하라고 컬럼에 썼더니 그것도 또 엄청난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덜컥 걱정이 와요. 분노의 영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다.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뭔가를 바로잡는 것이 꼭 분노의 영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노의 영은요 또 다른 악을 가져와요. 그게 걱정이어서 분노의 영을 조심하자. 우리가 분노하면서 하지는 말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틈을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화 한 번 잘못 내가지고 망가진 일들 얼마나 많나요? 근데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거룩한 분노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분노와 문제가 되는 이 마귀가 틈타는 분노 사이에는요 달라요. 달라. 마귀가 틈타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들을 이분화시켜요. 내 편이냐 적이냐 그 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건 완전히 공격 대상이에요. 뭘 돌아보긴 돌아봐. 적을 무찔러야지. 이제는 더 이상 분별받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이게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영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 채찍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그게 같이 가야 돼요.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엄중한 책망을 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때 벌써 느낌이 달라요. 엄마가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하고 야단을 쳐도 엄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 느낄 때는, 그럼 뭐 욕을 먹고 때릴 때 그게 뭐 좋은 느낌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엄마와의 관계를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엄마는 엄마지. 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 있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은 없이 분노만 하는, 그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미시 공동체, 미국에 그 아미시 공동체는 5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가 용서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는 제일 큰 가치가 용서예요. 잘못한 사람 용서한. 그 용서하고 500년을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게 진짜 잘하는 일인가? 그러면 아미시 공동체는 대답은 하나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나 자신의 삶도 말씀을 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오직 성경은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예요. 교회가 모든 일을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경 말씀인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우리를 살피는 거, 스캔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또한 우리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는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하는, 빛이 되니까. 우리가 뭐 어느 교회 바꾸라, 어느 교회 물러가라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한번 와보라. 서서히 빛으로 드러나요. 이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하지만 마틴 루터는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는 용기 하나 있었던 거.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틴 루터도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기도의 제목과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읽을 수는 있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개혁해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이제 우리 받겠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는 핵심은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말씀을 결론 삼으라. 그 무슨 뜻이죠? 그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성찬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며 주님과 여러분이 다시 연합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찬을 받았다는 것처럼 놀랍고도 기쁜 순간이 없어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제가 제 삶 전체가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 받겠습니다.